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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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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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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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믿으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구약성경 412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는 사람, 세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이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 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이 저주를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무엘이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말인데, 나아르라는 말은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소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얼마 후에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기록을 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인지를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연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근데 무대가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무대가 열려 있는 것은 맞는데 계속 캄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암흑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암흑시대는 전기불이 없어서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불을 환하게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비전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뜻은 그 시대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도 있었고 제사 행위도 있었고 제사장 엘리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성막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에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암흑과 혼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 시대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가 열리고 무대가 캄캄했는데 그 무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는 나이가 많아서 80세는 넘어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 엘리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안이 와서 시력이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데 그 엘리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한 무대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이에요. 그 불은 하나님의 성소에 켜있는 등잔불입니다. 그 등잔불은 성소에서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밝혀두는 불이에요. 저녁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잘 다듬어서 불을 켜놓으면 그 불은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등잔불 앞에 누가 누워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아이 사무엘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 이 말은 실제로 성전 등불이 아직 비치고 있다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암시가 속해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무시하는 시대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아직도 꺼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암흑 시대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 그렇게 심하게 심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12절 13절에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엘리의 제사장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실 때 그냥 끝장을 내시겠다는,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3번씩 불러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버리시고 아이 사무엘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엘리 제사장의 집을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버리셨을까요? 두 아들의 문제였어요. 13절에 보면 뭐랬어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서 이제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두 아들이 그 제물을 먼저 빼앗았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미리 빼돌려서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이 두 아들의 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음행이었어요. 그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의 범죄는 결국 백성들에게 소문으로 돌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 엘리의 무감각한 태도예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단호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사람들이고 지금도 제사장 일로 하고 있어요. 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또 하나의 잘못은 오늘 13절에 있던 그대로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잘못할 때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콕 집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범죄했지만 아버지 엘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그러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의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심판이 금방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지 10년 내지 15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별로 LG 제사장의 가정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 아직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에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사무엘은 정작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성숙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러 번 불러서 온 이스라엘 선자로 세워서 쓰셨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줘서 성전 회막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은 작은 아이였지만 송수의 등잔불을 크고 끄는 것을 그가 맡았어요. 물론 송수의 등잔불을 크고 끄는 일, 키고 끄는 일,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일이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자연스럽게 성소의 등잔불을 켜는 일, 끄는 일은 사무엘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켜고 그 등잔불을 지켜보다가 거기서 아마 잠이 든 것 같아요.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등잔불을 켜고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회막은 사무엘의 놀이터가 되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소의 등잔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면서 어쩌면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지시를 듣고 성소가 아닌 자기 처소로 들어갔다 잠을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그 사람 사무엘, 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 보면 종교 규칙을 정해놓고 OX 표시해서 뭐 이건 O, 이건 X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 가정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마다 주와 동행하며 우리 가정의 주의 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일에 이제 조심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열 체크 꼭 하시고요, 손소독 하시고요, 예배 시간에 거리두기 준수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는데요,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교회 현장에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순서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평희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